별론이고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자 24장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형편에 대해서, 동방 역사에 대해서, 영화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 크게 해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간 종말에 동방에서부터 크게 해치는 역사가 시작되어서 동방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뒤집어 엎는 또 불타는 일이 있게 되는 심판의 화려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복음운동도 먼저 하게 되고 또 심판도 먼저 받게 되는 것이 한국의 형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먼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 때가 왔기 때문에 혼란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인간 종말에 이제는 인간 종말은 성경적으로는 이제 4대 강국과 5대 강국이 나오고 분노산 시대에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런 양대 진행이 나타나는 것이 인간 종말입니다. 또 기독교 종말은 4대 병마가 나타나서 이제는 뭐 흰머리 나타나고 붉은 머리 나타나고 검은 머리 나타나고 또 청황색 머리 나타나서 이런 일이 역사할 때가 기독교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으로 인간이 이제 보았을 때 말세는 뭐를 말세라 그랬느냐? 2500년에서 2700년에 예언서가 써있죠. 그래서 예언서가 응해지는 시대를 말세라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고를 말세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금 됐는데 2000년 동안이 말세인데 인간 종말은 심판 때가 왔다, 이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의 번성을 시켜서 이는 고분말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만으로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됐는데 아주 타락하고 악하고 불법 세력이 강해지는 때가 왔는데 이때가 바로 심판 때다. 그 세력은 제가 말한 것은 청황말 시대다, 협상주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법률 정권과 교권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라 거짓말, 불법 이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런 자들이 이제 멸망할 때가 되는 시대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것은 어떻게 이제는 이루어지느냐? 그랬을 때 심판의 환란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환란을 미리 말씀드리면 앞으로 3번의 심판의 환란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선진국가를 선고 심판에 대한 남북전쟁이 있고요. 미국과 자본주의를 심판에 대한 3차 세계대전이 있고 또 이제는 짐승의 패를 받은 자와 또 공산당 대국을 멸망시키기 위한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 3번을 통한 환란의 오므로 세상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재창조하셔서 천연왕국의 촛불 주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이다, 이 말입니다. 날짜적으로는 1948년 8월 15일 자체가 한국이 건국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진국 인간들의 사명을 하여 한국을 세워줬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 내용은 박관종 장로나 안희성 교사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자의 분들이 목둥이들이 모르게 되었던 하면 작정된 내용이 1948년 5월 10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건국되므로 그때 사명이 옮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들이 15들인데요. 그러면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래서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이랬는데 동방은 이제 성경은 저 이스라엘에서 썼죠. 그래서 그 아시아 쪽에서 서쪽에서 썼기 때문에 그쵸, 한국을 봤을 때는 동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동방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런 지금까지는 죄인을 부르는 시대라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을 용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잠해 계셨는데 심판에 걸릴 때는 하나님 잠잠해 계시랍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리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찬송을 부르게 되고 또 말세의 복음을 전해서 심판의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순종하는 자는 용서 없는 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4400년 전에 노아를 통해서 아주 부패하고 악이 가능한 시대에 의로운 자를 만들어서 씨를 내는 것처럼 노아 가정들 식구만 살아나는 것처럼 인간으로도 바로 악의 씨가 번성을 해서 의로운 씨를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악의 씨를 없애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정확히 이 말씀을 이해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고 난 다음에 10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전해지는 때고 하나님을 찾는 때가 돼서 여호와의 찬송인 새를 부르는 때가 오늘 영계는 하는 때다.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미를 흩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공했고 황무게 하고 뒤집어놓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마지막 한 일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모든 구원의 섭리를 이룰 때가 왔는데 전삼년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후3년만에 환란이 있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순종치 않은 자들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대저전에 들어맞다 하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 때인데 이때는 용서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고 불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악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재창조해서 예전동을 다시 죽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된다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2절이죠.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채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다. 지금은 이제 세상에 빈부귀천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환란날 심판날은 분비귀천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거나 없거나 이제 심판 때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형편인데 하나님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마귀들에게 대해서 마귀들을 다시 다 멸망시키는 같이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자꾸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양심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고는 세세 우선인 하나님의 성의를 백성이 다 죽은 것처럼 인간 중에도 그렇습니다. 예수 부정상하던 세상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에 순종하여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것에 대해서 너무 애착할 필요도 없고 건식 걱정할 필요도 없는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정직하고 깨끗하게 신앙 양심을 지켜보는 사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절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게 되리라.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천지창조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름답게 창조를 했는데 인간들의 죄악을 지음으로 말하면 얘는 저주와 이제 재앙이 오는 땅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해서 다시 저주가 없는 재앙이 없는 땅을 만드는 것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세상을 완전히 세상을 불타 없애고 재창조하고 정화기관을 줘서 천일왕국을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노아 때 된 것처럼 지금 다시 되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전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전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범위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역을 파였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전하고 세계가 쇠약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파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배교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파한 것이 가장 무엇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파한 것이냐? 무신론의 공산당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고 진리를 부정하는 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성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완전히 축복을 주겠다는 것인데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라 악한 세력에 대해서 컨셉을 이루지만은 심판의 도구를 사용자가 멸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시대가고 또 죽지 않고 이제 새시대가는 또 변화를 성천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때가 오는데 그것이 심판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0장 6절에는 그를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히 축제하는 복음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마지막 심판의 탈출의 말씀을 전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전멸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예언서 계시록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드림버서 5장 23절 이야기도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죠. 5장에 보시면.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때 참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을 열일권에 있은 예언서와 계시록을 전할 때 이걸 무시하는 것들이 망할 행동이 된다. 큰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복받지 못할 때는 이다 30장 10절에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통견자에게 이르기를 성실하지 말라. 선지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함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 장수를 보이라. 그래서 거짓 선지를 쫓아가서 세상이 아니라고 세상에 부경을 누리게 하는 이런 신앙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는 좋아하지만은 성경대로 심판하고 성경대로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망할 행동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2장 4절에서도 보면 저희가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리를 지키지 않냐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다. 율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시대경법 봤을 때는 예언의 법을 뜻하는 겁니다.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지는 않죠. 이것은 인간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게 된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걸 무시하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돼서 결국은 마귀에게 속은 자가 돼서 같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아모스 2장 12절도 보면 거기 또 선지자에게는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이 말이죠. 또 미가서 2장 6절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을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듣기 싫어하는 자가 심판의 대상자가 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충성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을 하여받아서 영업간의 구원으로 축장고 세시다가고 주마권이 필요 승천하는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순종해야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은 왜 받느냐? 스가랴 7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어가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한다 만군의 어깨로 나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열일권의 선지서에 하나님 말씀을 자주 전할 때가 오는데 그 전할 때 거기 기록된 대로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전할 때 그걸 듣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언서대로 심판하고 예언서대로 복을 받게 되고 예언서대로 구원받게 됐다는 이런 날이 온다. 이 말이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딸을 상쳤고 그 중에 고난 자들이 정jam을 당하였고 땅이 거의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아버지겠던 노아의 홍수 때도 이제는 8명밖에 살지 못한 것처럼 이제 아주 적은 숫자만 살아남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사한 자들을 60만 명, 약 200만 명의 대가족을 거느리고 이제는 홍해를 가르고 이제는 광야에 왔지만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복자들 간 사람들은 성인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죠. 60만 명 중에 2명만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시대에 완전한 축복을 받기는 쉽지 않을 때다. 이 말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객관되어서 성령을 받아서 의로운 자를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남은 백성은 씨를 삼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에 심판이 되는 때라 말씀에 떨어서 순종한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마치 7절 13절처럼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전하여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단식하며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질관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시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간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그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해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읍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나무 흔든 것 같고 포도를 거두은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것 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부터 또 금년에 일어나서 많은 재앙이 오죠. 이것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0세기 후반부터는 자난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때 이제 재난이 많이 오는 것은 해이고 각성하여 하나님의 순종하는 뜻인데 순종하고 점점 악한 일을 하고 불순종하는 일을 하게 되고 타락한 일을 하다 보니까 재앙이 많이 와서 세상에 희락다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식량난이 오고 또 환자와 기근이 오고 또 이런 시인과 화산 폭발이고 홍수가 오고 이런 재앙이 많이 내린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악한 자들, 죄악한 자들은 죽게 되고 남은 자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마치 수술을 마귀가 다 해가고 이삭 쫓는 것처럼 적은 자만 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지금 강한 번성한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건장하고 오른쪽 말에 청말 시대인데 음료 정권 세력이 음료 격권 세력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음료 정권과 격권은 무슨 말에 공산당의 세력을 좋아하는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인데 좌측에는 바로 지옥을 뜻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영수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간다고 했죠. 공산당 세력 편에 든 사람들은 망할 세력이고 망한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는 것은 바로 멸망해서 지구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악한 시대에 온 것 자체가 심판할 때가 온 것이다. 그것이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런 때가 온 거죠. 불법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아주 폐악한 세력이 자기의 세상처럼 자기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상대편에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게 심판대가 온 증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심판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10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의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지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하게 하며 바다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게 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동방에서 이제 또 바다에서 크게 외친다는 말이 나오지요.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긴요. 크게 외치는 역사다. 새로운 복음의 세계적인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크게 외치는 역사가 보면 계시록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보면 크게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땅이나 바다 나무나 해야지 말는데 언제까지 하늘의 정도 인치기까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3세대전이 오기 전에 전산전에 2만 10만 4천 명이 일어날 때 크게 외치는 역사가 나온다. 온 세상에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복음인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오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계시록 10장 1절 2절에 보면 다른 전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크게 외친다고 그랬죠. 그것도 역시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가 오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안에서 온 세상에 심판에 담줄 전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걸 바로 1300년 만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두 주인권을 받은 종이 1000년 동안 예언할 때 이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누구든지 망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만 복받게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크게 외친다는 소리로 나와 있는 거죠. 이런 크게 외치는 역사가 이제 결론은 뭐를 뜻하느냐 미가서 6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변론하고 장난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변론하고 장난한다 그랬죠. 최종 변론의 경고를 뜻한 것이고 이거는 심판의 변론을 뜻한 것이고 이 변론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그러면서 구원해주는 마지막 경계의 말씀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변론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는데 너희들가 좋은 것이라도 눈같이 해줄 것이고 지른 것이라도 양털같이 하게 된다 그랬죠. 이걸 변론되고 순종하여 원죄 잡은 데를 다 혜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움을 먹는다는 것은 에덴동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는다는 뜻한 것이고 20절에 보면 배반하면 칼을 삼킨다 그랬죠. 8년장 심판 때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때가 온 것이고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이 말소 하나님께서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해서 이 심판대로 이 변론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을 서시고 심판을 서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대행되는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고는 심판을 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영어롭게 한다는 말씀도 하시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느님의 여호와 이름을 영어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영어롭게 한다는 말이 뭔가를 잘 아셔야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니까 무신론 공산당색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자기들 하나님이 죽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 잠잠히 계신데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심판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영어롭게 되는 일이 언제 있었느냐? 예시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걸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가 영화롭게 있었는데 나를 다시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게 하소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첫 번째로 이 글에 돌아가셨을 때 만의 왕이 되시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철종을 준 것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때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때 당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은 그것이 마귀들에게 망하는 방법이고 또 예수님이 승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성천함으로 만의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재림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또 이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찬송을 찾게 되고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의 새 역사, 동방 역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대로 17권의 예언서와 계시록대로 모든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전멸당하는 심판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양심 시대는 노아의 가정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의로운 시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원한 일이 또 이제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것이 이사야 60장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60장에서는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종이 영원롭게 된다고 이사야 60장 8절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동방 역사를 얘기하는 말세 사명자가 영원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천성전에 만왕의 왕이 된 것처럼 이 동방 역사에 새로운 복음의 빛을 전해서 심판하는 복음을 전하는 종에게 열왕 중의 왕을 삼아서 그 영광의 빛으로 천국의 축복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조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오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말세 사명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사명하는 역사가 완전 축복의 나라를 만드는데 그 영광을 누가 먼저 들게 된다고요? 동방 사람이 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동방 땅끝에서 이제는 해동난 나라에서 말세 사명자 나와서 이만인 신앙 4천을 일으킬 걸 깼던 것이고 그 이만인 신앙 4천 명이 변성전하고 최종 승리한 자에 대해서 이제 자선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 선구적인 종이 열왕적인 왕이 되는 역사가 동방 사람을 영원하게 하는 역사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대로 있는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단지 인간의 지식으로 뭘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대로 전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 때가 지금이고 그 일이 이제 마지막 7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먼 훗날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 그랬지 그 연을 모른다고 때를 모른다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남북과 하려는 2025년에 올 가능성이 많고 2025년 28년까지가 전선년 만에 구원의 역사를 하는 임마진 자가 나오고 또 능히 셀 수 없는 크문에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 말씀으로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후삼전에 그때 순종자들은 이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신승의 패를 받는 적그리스 통치가 진행되므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신승의 패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 죽이게 되고 신승의 패를 받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승의 패를 받은 자와 마지막 공산당과 악인과의 죄인, 회개 찾는 자들이 이제는 전멸당한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2032년쯤 되는데 그래서 세상은 끝이 나서 재창조와 이제는 정화기간을 거쳐서 2035년쯤 이제 예수님 만의 영으로서 이 세상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서들에게 결말이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결말이 그렇게 결말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온 것이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주고 싶은 사람을 이 땅에 이제 복을 받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믿어야 될 때가 온 것이고 이렇게 믿지 않으면 이제 복받지 못하는 때가 온 겁니다. 이제 16절에 보면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있어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운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전하였고 세련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개울자가 개울을 향하도다. 개울자가 심히 개울을 향하도다 하였도다. 땅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이 말인데 이것은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여호와의 찬송을 선전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찾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도 회복시키는 역사가 올 것을 말씀하는 찬송이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속건임을 들어가셔서 부활 승천함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노래하는 것이 지금 어린 양의 노래였죠. 예수님을 찬송하는 노래인데 이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노래가 있게 될 것을 얘기하면서 땅끝에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개울자가 나온다 그죠. 거짓말을 잘하는 자 이게 개울자죠. 그래서 마귀의 근본은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 개울자죠. 마귀의 세력이 지금 좌파 세력인데 좌파 세력은 인본발비다 거짓말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거고 멸망할 자가 마귀편에 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걸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고 이걸 정치 세력에서 알지 못하니까 악의 세력이 불법 세력이 나타나는 것은 심판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게 17절 18절입니다. 땅의 겁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로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는 문이 열리고 땅의 조가 진동함이라. 도저히 피할 수가 없고 당할 수가 없는 심판의 환난 악인의 시로 이제 하나님이 판결을 해버리면 그 자들은 아주 가족전멸당해서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피하는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여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외로고 동원하고 거룩하게 되는 수밖에는 살아남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대계의 다시연의 사명전을 따라서 천명식을 이어나는 신분의 다람질의 말씀에 변론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그 변론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그 변론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의 사람이 연구해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책임 사명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는 것이 이게 심판의 단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간의 머리로 해서 나오는 그 지식과 보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 본문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심판의 방법이고 축복의 방법이고 구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면 축복받고 순종처럼 화해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법이다. 그래서 함정 올무가 있다는 말을 한 겁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냐 세상이 아주 흔들린다는 거죠. 19절 20절입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치람자같이 비틀하며 신명같이 흔들리며 그 제약의 중앙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땅이 떼어지고 갈라지는 역사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지진 같은 역사로 볼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또한 무기가 발달해서 무기가 터지면 땅이 아주 흔들리는 것 같죠. 그런데 아마겟돈 때는 핵무기가 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8장에 보면 1시간에 불탄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핵무기가 터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전 세계 악인과 죄를 전멸시키는 때가 오고 재창조하고 이제 이단관을 회복시키는 시대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을 할 때가 온다는 거죠. 21절 20절입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제에서는 기쁜 옥에 오인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가뒀다가 요나하게 형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경하는 군대를 멸망시켰다고 오는데 서강경에 큰 군대, 경하는 군대는 북방의 무슬림군의 공산당 세력의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는 임마린 신한 4천을 얘기하기 때문에 임마린 신한 4천 명이 세상 군대를 다 멸망시키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이제는
세상의 권세가 다 마귀 권세가 깨어지고 멸망된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가 오는 때 하나님이 왕이 되는 때다 이 말입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물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게 시온산 통치는 천왕국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왕국 축복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이 말이죠. 그 장로들은 이제 14만 4천 명이 되는데 이 말인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참아들의 명분을 받아서 이는 새 시대에 지도가 되고 왕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는 능히 세수는 군물가 돼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심판과 선명을 받음으로 이는 원자가 해결되면서 피까지 연결되므로 순종한 특전을 백성으로 새 시대에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비처 보호돼서 심판날 동안 환난 동안 보호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임 받은 자들은 천국에 가서 왕국 부속적을 하게 되고 멸관을 받고 다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19장 9절처럼 이제는 천국에서 혼잔치를 한 다음에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도록 그 승리자가 되어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도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받게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나 또 사명자가 이게 제대로 했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제 흑암에 잠겨서 깜깜한 시절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적 흑암 시대다. 이걸 이제 그 요엘서 2장에 보면 이제 달이 핏빛같이 향하고 해가 이제 검어진다는 말은 바로 일시가 월시로 징조를 주어졌다 이 말인데 이런 때가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지금은 블러드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월시 동안에 이게 아주 달이 핏빛같이 되는 열자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죠. 또 작년 4월 8일에도 일식이 있었죠. 이것이 마지막 징조로 해서 심판 때가 오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종을에 사명자를 이끌어서 동방 땅끝에서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산에서 벗겨서 완전한 축복을 알려준 것이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이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축복했던 것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주기심판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또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인간의 말세의 방정을 일으켜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작정된 섭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 끝을 맺는 역사로서 많은 축복의 날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이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는 자손만대 축복으로 세상을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